한 두어 가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하나는 우리가 본문 1장 1절 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디모데전서 전체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알아야 될 내용들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이 본문 읽고 해석하고 설명하면서 디모데 개인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잘 살펴보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디모데전서는 수신인이 잘 알고 있는 디모데죠. 이 수신인과 관련된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여러 가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교회가 받았는가 아니면 개인이 받았는가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편지들은 교회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바울이 보냈던 여러 편지들 중에 유독 개인에게 보낸 편지들이 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금 보고 있는 이 디모데전서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런 편지들은 개인에게 보내는 그런 편지입니다. 근데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일반 성도에게 이게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평신도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맡아서 섬기고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아마 본문 안에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디모데가 당시에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어찌 보면 목회자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갖고 있던 문제점이나 교회가 갖고 있던 연약한 부분들, 혹은 또 교회가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잘 세워져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편지 안에 주된 내용으로 담겨져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디모데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붙여서 이야기하면 이방인 목회자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목회자에게 보낸다고 하면 이미 율법도 잘 알고 있고 또 어찌 보면 유대적인 구약적인 그런 전통이 좀 있어서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올 수도 있는데 디모데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혈통 자체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이면서 목회자, 그리고 이방인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또 이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도 부족한 부분들이나 모자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죄를 지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가끔씩 설교 시간에 또 성경 공부 시간에 좀 격하게 표현해서 그게 사람이 맞냐 막 이런 얘기들 하곤 하지만, 그러나 이 디모데 같은 경우에 특별한 흠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뭘 잘못했다 이런 부분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디모데전서도 그렇고 디모데후서도 그렇고 내용을 잘 보시면 좀 읽기가 편안하고 부드럽습니다. 왜냐하면 왜 너 교회 돈을 뜯어먹었냐, 너 왜 간음을 했냐, 너 왜 폭력을 행사했냐, 이런 내용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허물이 있어서 바울이 그 허물을 바로잡기 위해서 강하게 질책하거나 책망하는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조금 더 훌륭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목회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잘 세우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을 권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여기 나오는 내용들대로 잘 순종하면 정말 좋고, 만약에 순종하지 못해도 그래도 여전히 훌륭한 그런 모습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점들에 있어서 다른 서신서들과는 좀 다르죠. 우리가 고린도전서나 고린도후서 내용들을 쭉 읽다 보면, 혹은 다른 교회에 보냈던 내용들을 읽다 보면 교회들이 잘못하는 게 너무 많아서 우리가 사실 읽다 보면 너무 낯뜨거운 내용들도 많고, 속으로는 야, 우리 교회는 여기보단 낫다. 도대체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가 교회가 맞나? 도대체 성도들이 은사가 많으면 뭐하고, 지식이 많으면 뭐하고, 또 교회에 돈이 많으면 뭐하나? 우리가 그런 생각들 하곤 하거든요. 근데 이 디모데는 그렇지 않습니다. 디모데는 훌륭하게 잘 목회하고 있는,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인데 더 나은 목회자, 더 훌륭한 성도가 되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이 디모데전서 읽으면서도 우리도 디모데 같은 사람, 혹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지,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략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디모데전서는 이렇게 수신인이 디모데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그런 글의 성격이 또 있습니다. 이 바울이 썼던 이 여러 개의 서신들은 어디에서 썼는지를 가지고 또 이렇게 한 묶음, 두 묶음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썼던 편지들을 감옥에서 썼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부르거든요. 감옥에 앉아서 썼으니까요. 근데 이 감옥에서 썼다고 하는 옥중서신을 보면 대표적인 게 네 가지인데, 이 네 가지 서신들 말고도, 그것들 말고도 감옥에 썼던 서신들이 몇 개가 더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도 감옥에서 썼고요. 디모데 후서도 감옥에서 썼습니다. 그런데 디모데 전서나 디모데 후서는 비록 감옥에서 쓰기는 했지만 옥중서신으로 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디모데 전서 후서가 담고 있는 내용이 목양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목회자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옥중서신으로 묶지 않고 그냥 목회서신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썼던 성경 중에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 세 개는 우리가 목양서신, 목회서신이라고 부르거든요. 디도도 목회자였기 때문에 목회자에게 권면하는 그런 내용들, 그래서 이제 쓰고 있는 거예요. 또 목양서신이다 보니까 사실은 네가 뭘 먹어야 되느냐, 뭘 입어야 되느냐, 또 경제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내용들보다는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느냐, 교회의 바람직한 모습은 어떠하냐, 이런 내용들이 주로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디모데전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읽고 묵상하고 잘 적용하고 순종하면 교회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돼. 훌륭한 목사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돼. 다음 주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비단 목회자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는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제 디모데전서가 갖고 있는 특징들이거든요.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갖고 있었던 특정한 문제들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에게 쓴 것이니까요.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모습이나 아니면 강북 지역에 있는 교회가 갖고 있는 모습이나 다른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에베소 교회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이 디모데전서에 들어있고, 동시에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문제 혹은 바람직한 양상들은 비단 에베소 교회 한 교회만의 모습이 아니라 보편적인 모든 교회에 나타나는 모습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만 적용하면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 교회에도 그대로 잘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디모데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보편적인 목회자들에게도 적용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본문으로 넘어갈게요. 이 내용도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바울이 썼던 서신들을 쭉 읽다 보면 전서와 후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도 보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가 있죠. 편지를 한 번 보낸 게 아니라 두 번 보낸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 중간에 다른 편지가 있었을 것이다, 이후에 다른 편지도 있었을 것이다 추정하기도 합니다만 근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전서와 후서가 있는데 이 전서와 후서로 되어 있는 편지들이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일 때들이 있습니다. 가령 이 고린도전서나 고린도후서를 생각해 보시면 어떠냐면, 고린도전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 문제를 지적해요. 이거 잘못했다, 저거 잘못했다, 이렇게 쭉 지적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보면 1번이 문제, 2번도 문제, 3번도 문제, 4번도 문제, 문제가 쭉 연달아서 나와요. 자, 그러면 고린도 전서를 받은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했던 이 편지 내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회개했을까요? 안 합니다. 하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안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는가? 또 편지를 또 써요. 그게 후서예요. 그러면 후서에서 담고 있는 내용은 고린도 전서에서 담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 내용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전서에서 내용을 써서 보냈는데 순종을 안 하잖아요. 안 고치잖아요. 회개를 안 합니다. 안 고치니까 후서로 넘어가면 어떠냐면 똑같은 내용을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1번 이야기하고 2번 이야기하고 3번 이야기하고 4번 이야기하고. 대신 어떠하냐? 1번, 2번, 3번, 4번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언급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전보다 더 악한 모습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고린도전서 읽기 매우 피곤합니다. 힘들어요. 잘못했다고 막 지적질을 하니까 제가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할 때는 잔소리를 막 듣고 있는 거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후서를 읽을 때 어떠하냐?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말을 안 들어먹잖아요.
그러니까 더 강하게 얘기해야 되죠. 더 강하게. 그러니까 고린도서를 읽다 보면 이게 너무 힘든데, 이게 너무 부담되는데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반면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는 어떠한지 좀 성격이 다릅니다. 디모데전서는 아까부터 말씀드린 대로 죄가 있어서 지적하거나 꾸지람하는 게 아니거든요. 더 훌륭한 성도, 더 바람직한 목회자가 되라고 권면한 거예요. 자, 그러면 디모데가 이 권면을 듣고 순종했을까요? 순종을 안 했을까요? 순종했겠죠. 저를 보세요. 저도 이런 권면을 들었으면 순종했을 것 같잖아요. 아무 반응이 없네. 디모데전서는 좋은 내용인데 그 내용을 듣고 디모데가 순종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후서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더 좋은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서 담고 있는 내용들이 후서에 가면 많이 겹치지 않아요. 왜 안 겹치느냐 하면 이미 알아서 순종하거든요. 이미 알아서 잘 훌륭한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무언가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흔히 이야기할 때에 고린도전서, 이 디모데전서 같은 건 어떠냐, 더하기 빼기를 가르치는 것과 비슷해요. 더하기 빼기를 하자. 그랬더니 디모데가 열심히 예습하고 수업 시간에 잘 듣고 복습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로 가면 뭐가 나오느냐면, 자, 이제 곱하기 나누기도 하자,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부분들에서 긍정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중첩되는 주제가 별로 나오지 않고 내용도 굉장히 더 풍성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는 디모데 후서까지 볼지 안 볼지는 모르지만 이와 같은 마음으로 디모데전서가 이러이러하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디모데 개인이 어떠한 것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본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나옵니다. 2절은 편지를 받는 사람이 나옵니다. 모든 편지가 다 그렇지만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1절을 보면 편지를 보내는 사람,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고 설명을 하는 수식어들이 나오죠. 1절을 보세요. 우리 구주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그러니까 근원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요. 명령을 주신 분이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두 분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그 결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자기 자신이 받고 있는 직분을 이야기하죠. 바울은 내가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름이 나옵니다. 바울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항상 자기를 설명할 때마다 공통적으로 똑같이 하는 설명 방식입니다. 바울은 항상 자기를 설명할 때에 어느 대학 나왔는지, 돈이 얼마인지, 어디에 사는지, 중요한 거예요. 키가 얼마인지 이런 거 얘기 안 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셔서 나는 내가 손들고 사도가 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고 세우셔서 예수님의 사도가 된 사람이다. 그렇게 수동태로 자기를 표현하죠. 이게 지금 나오는 디모데전서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서신들에서도 비슷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자기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바울이 생각할 때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 무슨 뜻이냐면 돈이, 재산이, 학력이, 권력이 더 많아진 게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나아진 거예요. 그게 더 나아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예수님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설명하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주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 그럼 내가 조금 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건 뭘까요?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직분을 내가 잘 감당해서 주님이 나에게 또 다른 직분을 조금 더 맡겨주셨다. 그게 더 나아진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과 자기 자신의 관계를 기준으로 자기를 설명합니다. 두 번째로 2절을 보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디모데를 뭐라고 소개했느냐?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이건 구약이나 율법 이런 게 아닙니다. 혈통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디모데는 참된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실은요, 육적으로 내가 아들을 낳았을 땐 참된 아들 이런 표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놈의 자식아 이렇게 불러도 그냥 아들입니다.
근데 디모데는 사실 사도 바울과 혈연적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육적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전혀 닮지 않았어요. 추정하건대 디모데는 잘생긴 사람, 바울은 오징어같이 생긴 사람. 그렇게 추정합니다. 전혀 닮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참된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여기서 말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제자가 되었다, 영적인 아들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2절에서 디모데를 소개할 때 제일 중요한 표현은 제가 생각할 때는 된입니다. 된. 원래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낳은 게 아니에요. 내가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너를 낳았기 때문에 너는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남남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아들이 된 거죠. 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부르실 때 이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선천적인 것이 아닙니다. 후천적인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제자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제자는 만들어지는 겁니다. 되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가 된다는 것은 처음부터 완벽한 모습으로 탁 태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완전한 모습으로 탁 찍어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되어가는 점차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후천적이고 장기적인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아무리 현재 제자다운 모습을 갖고 있어도 완성적인 제자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고 하기는 어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후천적인 거예요. 후천적인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성령님 안에서 거듭나는 건 즉각적이죠. 그러나 제자답게 되어지는 것, 아들답게 되어지는 것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오랜 과정을 거쳐서 아들답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부르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라. 이건 명령이에요. 근데 약속을 주시죠.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제자가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삼으실 때 어떻게 하셨느냐? 최소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그러시면서 이제 제자를 만드신 거죠. 그래서 제자가 되게끔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거칩니다. 여러분 이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설명한 것과 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설명할 때는 예수님과 자기의 관계를 기준으로 설명했어요. 그런데 디모데에 대해서 소개할 때는 뭐라고 소개하는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할 때, 디모데 너는 누구냐 이야기할 때는 사실은 조금 더 본질적인 것은 예수님과 디모데 사이의 관계겠죠.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셔. 예수님이 너를 선택하셨어. 예수님이 너를 부르셨어. 예수님이 너에게 직분을 주셨어. 이렇게 말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말하지 않고 이 사도 바울 자신과의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예수님과 디모데의 관계보다 더 본질적이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제일 본질적이고 중요한 건 예수님과 디모데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관계들이 주님께서 선택하셔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설명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 디모데가 어떻게 해서 아들이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본문에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디모데는 어떻게 해서 이 사도 바울의 영적인 제자 아들이 되었는가? 아까도 중간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디모데가 처음 태어날 때에는 이방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면 또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 디모데의 가족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할머니가 그리고 어머니가 믿음 안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할머니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요. 아버지는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왜 아버지에 대한 설명이 없었을까? 신앙교육에 별다른 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여하튼 그래서 어찌 보면 외가 쪽인 거죠. 어머니, 할머니 이렇게 따라서 신앙 훈련을 받았어요. 디모데는 루스드라 출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루스드라.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처음에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 갔을 때에 안진뱅이를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그 기적을 보고 루스드라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신이라고 숭배하고 섬기려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가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지 말라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막 그렇게 제지하고 했거든요. 아마 그때 그 사건을 목격한 것이 디모데가 아닐까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혈통만 놓고 보면 또 태어나서 성장했던 과정을 놓고 보면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이방인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흔히 추정할 때에는 이건 뭐 지금 말씀드리는 건 역사적 기록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추정입니다. 주후 약 17년경에 이 디모데가 출생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AD 17년.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던 시기, 그때를 이제 기준으로 놓고 보면 약 30세쯤 되었을 때, 30살쯤 되었을 때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만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1차 전도여행하고서 쭉 지나가고 나서는 그때까지는 바울과 디모데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가죠. 2차 전도여행을 갈 때 문제가 생겼죠.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과 가져갔던 이 바나바 사이에 아주 극심한 갈등이 생겨서 싸움이 납니다. 그래서 이 사도였던 바울과 사도였던 바나바가 대판 싸움을 해가지고 서로 뿔뿔이 찢어져서 각자 가요. 이것도 참 불행한 일인데 각자 흩어져서 가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도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2차 전도여행 때에는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다가 다시 루스드라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루스드라에 2차 전도여행 때 갔던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고요. 디모데가 바울의 전도여행에 참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함께 루스드라에서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같이 동역하는, 같이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참고로 루스드라는 도시 이름이고요. 우리나라도 도시가 있고 조금 더 넓은 지역이 있잖아요. 루스드라는 어디에 속해 있냐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는 큰 넓은 지역이에요. 갈라디아 지역 안에 루스드라라고 하는 이제 도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크게 보면 갈라디아서를 받는 사람, 루스드라에서 신앙생활했던 그런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해서 쭉 돌아다닐 때 사도행전에서 기록이 없어도 디모데가 항상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죠. 그리스 지역으로 가서 그리스에 가서 빌립보로 데살로니가로 쭉 돌아다니면서 선교행을 할 때에 항상 디모데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떠한 사람이냐? 원래 태어날 때는 아무 상관없는 남남으로 태어나서 약 30살 될 때까지도 아무 상관없이 남남으로 살던 사람이었는데 30살쯤 되어서 바울을 만났고 그때부터 항상 사도 바울과 붙어 지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교행을 다닐 때에 계속 매를 맞고 두들겨 맞고 어떤 때는 돌에 맞아 죽은 줄 알아서 갖다 집어 던져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고난을 당할 때 그 모든 고난을 옆에서 다 쳐다본 사람 혹은 같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고 사도 바울의 아들이 되어 갔던 사람이죠. 나중에 2차 전도여행 끝나고 3차 전도여행을 합니다. 그때도 디모데는 같이 합니다.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내가 감옥에 들어가야 된다, 재판받으러 간다. 그때에도 같이 갑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저기 편지들을 쓰거든요. 편지들을 쓸 때에 디모데가 같이 동역자로서 서신서를 씁니다. 6개의 신약 성경에 디모데가 공동 저자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썼던 편지들 중에 절반쯤은 디모데랑 같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랑 같이 지낼 때를 생각해 보시면 두 사람이 같이 동역을 하고 같이 다니기는 했지만 동등한 입장은 아니거든요. 동등한 입장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스승으로, 아버지로, 디모데는 제자로, 아들로 계속 같이 지내는, 그러다가 편지를 쓸 때, 성경을 쓸 때에는 동등한 입장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동역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도 했고요. 마지막으로 디모데가 사도 바울과 사역할 때 갖는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건 사도 바울이 가지 못하는 곳이 생기면 디모데를 대신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디모데를 대신 보내곤 했는데 어떤 곳에 보냈을까요? 이것도 아주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하거든요. 어떤 곳에서 잔치를 해요? 내가 너무 바빠, 못 가서 다른 사람을 보내야 될 때 디모데를 보낸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무슨 행사가 있을 때 대통령이 못 오면 국무총리가 대독하잖아요. 그럼 무언가를 대독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는 적 없습니다. 어떤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거기에 가서 고난을 당해야 돼요. 거기 가면 죽어야 될 수도 있어요. 성도들이 다 이리 때처럼 변해가지고 여지껏은 잘해주다가 그러다가 사도 바울에게도 악하게 행동하고 다른 목회자들에게도 악하게 행동할 거예요. 그런 곳에 디모데를 대신 보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대신 보낼 땐 항상 사도 바울의 권위를 가지고 보내는 게 아니라, 그것만 가지고 보내는 게 아니라 바울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 그곳에
네가 가서 나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고 나를 대신해서 문제와 어려움 있는 교회를 바로잡고 나를 대신해서 목회자를 물어뜯고 있는 이리떼 같은 성도들을 네가 대신 만나주고 그거 하라고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디모데가 거절하지 않습니다. 거절하지 않고 항상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마다 디모데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일들을 감당을 했죠. 사도 바울이 보면 디모데를 항상 기다려요. 보내놓고 나서 디모데가 오면 너희 교회 소식을 나에게 알려줄 것이다. 그래서 디모데를 기다립니다. 왜 기다렸을까요? 문제가 있는 다른 교회 또 보내려고 기다립니다. 오면 조금 있다가 자 저쪽에도 한번 가보자고 또 보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역했던 게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어떻게 해서 아들이 되었느냐? 사도 바울과 혈연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지만 평생토록 붙어 있으면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보고 배우고 사도 바울에게 물들고 그리고 사도 바울과 동등한 입장에서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서신을 써서 보내고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고난받는 자리에 가서 대신 매를 맞아주는 대신 힘들고 어려운 교회를 섬겨주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고 아들이 된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시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저는 목회자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이제 여러 부교육자들이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거쳐갔어요. 거쳐가시는 목사님들을 이렇게 쭉 생각해 보면 만약에 매를 맞아야 할 자리에 김 목사님 가서 매 좀 맞고 오십시오. 이렇게 대신 보낼 만한 사람이 있는가? 또 그랬을 때 기쁨으로 가서 잘 매를 맞고 올 수 있을까? 저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요. 제가 전도사였을 때, 부교육자였을 때 담임 목사님이 조전도사 가서 좀 욕을 좀 듣고 와라. 그러면 가서 기쁜 마음으로 가서 욕지거리를 듣고 뒤치다거리를 하고 그리고 또 돌아와서 제가 이제 어디로 가서 매를 맞으면 되나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모습의 디모데를 자신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 현성아 웃지 마. 매 많은 얘기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마음에 많이 와닿았던 부분이 2절. 지금부터 드리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인사말을 썼는데요.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자기를 대신해서 매를 맞아주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인사말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 인사말이 굉장히 짧아요. 굉장히 짧고 굉장히 도식적인 인사말을 냈어요. 2절 끝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오랫동안 붙잡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생각을 해봤어요. 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나를 대신해서 매를 맞아주던 나의 제자를 향해 편지를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축복을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인사말을 쓰면 좋을까요?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인사말을 쓰냐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말을 했어요. 이렇게 축복을 했는데 사실 이 축복과 이 인사말은 다른 성경에도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징그럽게 말 안 듣고 속 바글바글 썩이던 고린도 교회나 징그럽게 속썩이던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도 이와 똑같은 인사말을 썼어요. 근데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똑같이 쓴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사도 바울이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말이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디모데가 지금 교회를 개척을 해서 교회를 섬기는 일을 시작했느냐? 아니에요. 첫 출발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오랫동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랫동안 성도들을 섬기고 있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디모데가 만나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이 인사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인사말이 도식적인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진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문자 그대로 믿고 또 믿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디모데가 목회하면서 에베소 교회에서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다 훌륭해서 디모데 속을 썩이는 인간이 한 명도 없었을까요? 기록에 의하면 이거 뭐 전설이죠. 유세비우스의 교회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거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는 모르지만 디모데가 나중에 순교했다고 그러거든요.
에베소 지역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보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외치다가 몽둥이 찜질을 당해서 죽었다고 그럽니다. 순교했다고 그러거든요. 에베소는 그런 동네예요. 열심히 우상 숭배하고 있던 동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우상 숭배도 안 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까요? 에베소 성도들은 디모데가 가르치면 모든 말들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곧장곧장 순종하고 그랬을까요? 왜 속 썩는 일이 없었겠어요? 기록이 없어서 그렇지 아마 디모데가 몽둥이 찜질 당해서 순교하지 않았으면 암 걸려서 죽었을지도 몰라요. 왜 속 썩는 일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와 같이 힘들고 어렵게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힘들지. 그래도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다. 어렵지. 문제가 많지. 다 때려치고 도망가 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 나도 그랬어. 나도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고 주님이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긍휼히 여김을 받으며 살 수 있고 네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을 수 있다. 저는 이게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그럼 사도 바울은 늘 지질이 궁상을 떨고 마음은 힘들고 우울하고 죽을 지경이고 다 때려치고 도망가고 싶고 그런 마음만 갖고 살았을까요? 아닐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매를 맞아도 몽둥이 찜질을 당해도 돌에 맞아도 가난해도 힘들어도 부당한 욕을 들어도 그래도 사도 바울은 마음 가운데에 은혜를 누리며 살고 평강을 누리며 살고 주님이 주시는 긍휼을 받아 누리며 살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을 지경을 만나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3년 동안 5년 동안 10년 동안 목양하고 훈련하고 잘 가르쳐 놓아도 배신하고 다 도망가 버리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가득 찬 그런 교회에서 목회하고 그렇게 살아도 딴 사람들이 보면 어쩌다가 너는 목회자가 되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형편 속에서 살아도 나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평강을 누리며 살았다. 내가 누렸던 그 평강을 고통과 어려움과 가난 속에서도 내가 누리고 살았던 그 만족감과 평안을 너도 누리기를 원한다. 저는 이게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거짓말 아닙니다. 주님께서 성도를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보내시면 성도는 마지못해 죽지 못해 개 끌려가듯이 끌려가듯 그렇게 십자가 지고 살아야 됩니까?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면서 살아도 마음 가운데 평안을 기쁨을 담대함을 얼마든지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가던 고난 속에서 목회하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매를 맞아도 당장 오늘 끼니가 없어서 가난하게 살아도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기뻐하고 평안 누리고 그렇게 살 수 있다.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목회를 해라.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그렇고 지지난주에도 그렇고 제가 가끔 자화자찬처럼 말씀드리지만 종종 동기 목사님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면 다 거짓말쟁이처럼 보이는 때들이 있어요. 대부분 만나면 서로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미치겠다. 내가 어쩌다가 목사가 됐나. 미치겠다. 이거 아니면 내가 밥벌이 할 게 없나. 그런 말 합니다. 동시에 정반대 말도 해요. 너무 감사하다. 너무 기쁘다. 너무 보람이 있다. 나 다시 태어나도 목사할 거야. 그래서 이 밖에서 이렇게 듣다 보면 저 자식들이 미쳤나. 아니 힘든 거야 좋은 거야 묻는다고요. 힘든 겁니까 좋은 겁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축복을 합니다. 힘들지 어렵지 딴 사람들은 당할 필요가 없는 가난을 겪고 살아야 되지 부당한 조롱과 멸시를 당해야 되지 그렇다고 가서 막 설명하거나 이럴 수도 없지 그냥 참고 다 꾹꾹 눌러 담아야 되지 그래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주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신다. 주님이 너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너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네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을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디모데전서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도 같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을 어려운 곳으로 보내실 때 우리가 다 목회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삶의 자리에 각각 힘들고 어려운 곳으로 파송하시고 그곳에서 직분 감당하라고 하실 때 그때에 그와 같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바둥거리며 그렇게 버텨내려고 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축복하듯 주님께서도 축복하십니다. 힘들지, 어렵지, 내가 너랑 꼭 같이 있어줄게.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줄게. 내가 너에게 평강을 줄게.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을 우리가 잘 품고 디모데전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곳에서 어떤 시대를 살아가건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이 있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